우리 김종석 권사님께서 저를 소개해 주실 때 그냥 김미진 전도사라고 하지 않으시고 우리 김미진 전도사님이라고 말씀해 주시는데 제가 굉장히 마음이 뜨거웠습니다. 우리라는 말을 앞에 한번 붙여줌으로써 그렇게 따뜻함, 그 마음이 들 수 있다는 게 정말 이 시간에 제가 경험을 했습니다. 그래서 저도 우리 김종석 권사님이라고 이렇게 저에게 힘을 주셔서 감사합니다. 우리 상황인 만큼 그 하나라는 그 말을 굉장히 많이 하죠. 지금 제가 일부러 그런 건 아닌데요. 말씀을 준비하다 보니까 이 하나 대회에 대해서 또 이렇게 말씀을 우리가 아까 요한복음 17장을 같이 읽으셨는데 그렇게 하게 됐습니다. 과연 하나 된다는 것은 무엇일까? 하나 된다는 것이 우리 오영생교회는 좀 오래됐으니까 우리끼리 오래됐으니까 좀 더 친하다. 우리 성방은 우리끼리 만난 지가 오래됐으니까 좀 더 친하다. 그래서 우리는 하나이고 아직 저쪽은 하나가 안 됐다. 이것이 과연 옳은 말일까요? 진정으로 하나 됐다라는 것이 과연 무엇일까요? 결혼한 부부는 진정으로 하나가 된 것일까요? 아이들은 친한 친구, 단짝 친구가 아주 최고인 줄 압니다. 부모보다도 더. 그래서 제가 아이들에게 물어봤습니다. 얘들아, 진짜 친한 친구가 결코 변하지 않는 너와 언제나 하나인 친구처럼 그렇게 생각되어지니 이렇게 물어봤는데 예라고 대답하는 친구가 하나도 없습니다. 과연 우리가 말하는 하나됨은 우리끼리 좀 더 친숙해지고 친해지고 우리끼리 내가 갖고 있는 것을 누군가에게 더 많이 주는 그 사람이 다른 사람보다 더 나와 하나가 되어진 것일까? 진정 하나됨의 그 뜻은 어디에 있을까요? 오늘 요한복음 17장은요. 예수님께서 겟세마네 동산에서 십자가에 지시기 전에 하나님 앞에 올리신 기도입니다. 1절부터 마지막 절까지 다 예수님의 기도로 되어 있습니다. 21절 우리가 읽었는데 아버지여 아버지께서 내 안에 내가 아버지 안에 있는 것 같이 그들도 다 하나가 되어라고 말씀하십니다. 예수님과 하나님은 진정으로 한 분이신 삼위일체 하나님이십니다. 완전한 한 분이십니다. 그런데 지금 예수님께서 아버지와 내가 하나인 것처럼 그들도 하나가 되게 해주십시오라고 기도하고 있습니다. 과연 예수님과 하나님이 한 분이신 것은 우리는 너무나 잘 압니다. 그런데 어떻게 우리가 하나님과 예수님과 하나가 될 수 있다고 지금 예수님께서 그렇게 기도하고 말씀하시고 계시는 걸까요? 요한복음 17장의 그 기도는요. 처음에는 예수님께서 당신이 지실 십자가 그것을 생각하시면서 당신 자신을 위해서 기도하십니다. 그리고 두 번째는 3년 공생애 동안에 계속해서 함께 다니시면서 훈련시킨 제자들을 위해서 기도하십니다. 그리고 지금 21절, 20절부터는 우리가 오늘 읽은 본문에서는 내가 비옵는 것은 이 12제자뿐만이 아니라 이 12제자의 말로 말미암아서 나를 믿는 그 사람들도 위함입니다. 라고 하시면서 아주 특별한 사람들을 위해서 기도합니다. 그 특별한 사람들이 누구냐며 바로 우리들입니다. 그들로 말미암아 12제자가 전한 그 복음으로 말미암아 나를 믿는 그 사람들을 위해서 내가 기도합니다. 라고 예수님께서 말씀하십니다. 그리고 그들을 위해서 기도할 때 아버지께서 내 안에 내가 아버지 안에 있는 것처럼 그들도 우리와 하나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라고 말씀하십니다. 예수님은 지금 어떻게 이런 기도를 하실 수 있는 것일까요? 그것은 우리가 특별한 사람들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예수님을 믿는 사람들이기 때문에 그 가능성이, 그 힘이, 그 능력이 우리 안에 있다는 걸 예수님께서 아시기 때문에 그런 기도를 하시고 계십니다. 모든 사람은 아담 이후로 끊임없이 하나님을 배반하고 하나님을 거역하고 죄악 가운데 있었습니다. 구약 성경을 읽다 보면은 이스라엘 백성들의 죄악이 얼마나 지독한지
제가 늘 하는 얘기지만 저는 처음에 죄악성경을 읽을 때요. 아휴, 정말 지독한 사람들이다. 어쩌면 이렇게 죄를 짓고 또 짓고 또 짓다가 하나님이 그들을 용서하시고 다시 회복시켜주시면 조금 괜찮다. 다시 또. 저는 이스라엘 백성이 저하고는 별로 상관없는 사람인 것처럼 그렇게 죄악성경을 처음 읽을 때 그렇게 읽었습니다. 그런데 2번, 3번 읽다가 이게 나야. 이스라엘 백성이 바로 나야. 그렇게 제 입에서 저절로 고백이 나왔습니다. 이렇게 죄악된 이스라엘 그들의 모습으로는 절대로 하나님과 예수 그리스도 하나가 될 수 없습니다. 그러나 주님께서 아십니다. 주님의 십자가의 그 고통, 십자가의 그 사랑으로 말미암아서 하나님께서 택하여 주신 하나님의 자녀들, 즉 우리들이 하나님의 자녀로서 구원받고 천국 가는 것은 물론 당연합니다. 그것은 당연한 일입니다.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지시고 이 땅에 오신 그 목적을 우리가 간과하고 있는 것이 있습니다. 그것은 하나님께서 우리를 처음 창조해 주실 때 우리가 우리의 형상을 따라 우리의 모양대로 사람을 만들자라고 말씀하셨습니다. 하나님께서 처음 사람을 만드실 때 하나님의 형상을 우리 안에 불어 넣으셨습니다. 하나님의 형상. 그것은 우리 인간의 머리부터 발끝까지 이 모양이 아니라 하나님의 진정이, 하나님의 인격입니다. 그것을 우리 안에 루아 성령으로 불어 넣어 주셨습니다. 그래서 처음 우리가 알다시피 처음 인간 아담은 물론 죄악도 없었기 때문에 하나님과 완전히 소통한 관계 가운데 있었습니다. 그는 너무나 아름다운 사람이었습니다. 그는 정말 하나님을 사랑하는 사람이었고 하나님께서 너무너무 사랑하는 사람이었습니다. 하나님과 조금도 막힘이 없는 사람. 그러나 그 죄악으로 말미암아서 그가 하나님을 거역함으로 그 관계가 깨지고 예수님이 오시기까지 그 관계가 계속되었습니다. 그러나 예수님께서 오셔서 십자가의 지심으로 우리에게 구원을 주셨을 뿐만 아니라 잃어버렸던 하나님의 그 형상을 우리 안에 회복시켜 주신 것입니다. 그러나 우리는 너무나 연약합니다. 그러나 우리는 육신을 입고 있기에 우리 죄악의 본성이 있기에 너무나 연약합니다. 그래서 끊임없이 절망하기도 하고 아파하기도 하고 상처 때문에 우리가 무너지기도 합니다. 그러나 절대로 그런 것들이 우리를 가두어 놓을 수는 없습니다. 우리 예수 그리스도 그 이름만큼 큰 이름은 없습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에게 주셔서 끊임없이 우리를 영원한 사랑으로 사랑하시는 하나님 그분만큼 크신 분은 이 땅에 존재하지 않습니다. 그런데 오늘 예수님께서 내가 그들 안에 있다라고 말씀하십니다. 오늘 기도를 통하여서 내가 그들 안에 있고 아버지의 영광을 내가 그들에게 주었사오니라고 말씀하십니다. 이미 예수님께서 주었다고 말씀하시고 우리는 이미 그 영광을 받은 사람들입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아들의 영광 그것이 우리 안에 이미 있습니다. 누구로 말미암아?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예수님께서 분명히 당신이 친히 말씀하셨습니다. 내가 그들 안에 있다라고. 이 말에 대해서 우리는 부정하지 않습니다. 그렇습니다. 예수님이 우리 안에 있습니다. 그것으로 끝나지 않습니다. 예수님이 우리 안에 계시기 때문에 우리가 죄악 가운데 있을지라도 우리가 절망할지라도 우리는 다시 일어설 수 있는 힘이 그 능력이 우리 안에 있음을 우리는 또한 믿어야 됩니다. 그 하나됨 예수님께서 지금 말씀하시고 계시는 그 하나됨이 진정한 우리의 하나됨입니다. 그 하나됨은 내가 누군가에게 조금 더 사랑을 주고 그래서 이 사람과 더 친해지고
그런 것이 아니라 이미 우리 안에 예수 그리스도께서 심어놓으신 예수 그리스도의 그 이름의 능력, 그것이 하나됨의 근거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얼마든지 하나가 될 수 있는 것입니다. 예수님 때문에 우리에게 아픔이 있습니다. 상처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는 할 수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기대하고 계십니다. 예수님께서 우리를 보실 때 정말 우리가 상상할 수 없을 만큼 놀라운 기대를 갖고 우리를 바라보고 계시고, 또한 예수님께서 그렇게 우리를 통하여서 이루어 가실 줄을 우리는 믿습니다. 예수님의 그 이름의 능력이 우리 안에 있기 때문에 우리 각자는 때때로 어려움을 당하고 고난을 당하고 절망이 있을 때 그 예수 이름의 능력으로 다시 일어설 수 있는 힘이 각자에게 있습니다. 단지 우리는 그것을 누리지 못하고 사용하지 못하고 있을 뿐입니다. 각자에게는 이렇게 다 예수님의 이름의 능력이 다 있는데 예수님은 우리 교회를 통해서 하나님의 나라를 건설해 가시기를 원하십니다. 우리 교회 안에는 참 다양한 사람들이 많습니다. 큰 사람, 작은 사람, 아픈 사람, 건강한 사람, 부자와 가난한 자, 조금 더 달란트가 많은 사람, 달란트가 조금인 사람, 누구나 다 나는 이것 좀 얼마든지 잘할 수 있어. 이건 내가 바로 내가 할 일이야. 누구든지 다 그렇게 말한다면 아마 우리 교회가 산으로 갈지도 모릅니다. 그러나 주님은 정말 공평하게 이 사람에게는 이런 능력을 주셨고, 이 사람에게는 이런 능력을 주셨고, 이 사람에게는 이것이 안 되는 것을 주셔서 서로 협력하여서 선을 이루도록 해가십니다. 그것이 예수님의 겸손이십니다. 제가 작년도 하고 올해도 이제 그 여름 성명학교 강사, 유치부 강사를 했습니다. 작년에 처음 저에게 유치부 강사를 해주십시오라고 부르실 때 제가 깜짝 놀랐어요. 목사님, 저는요 중고등부 담당만 몇 년을 했습니다. 저 정말 유치부 못합니다. 그랬더니 그분 하시는 말씀이, 우리 남자 목사님들만 있는데 그분들 보고 유치부 하라고 할 수 없잖아요. 유치부 하세요. 그래서 작년에는 정말 얼떨결에, 작년에도 물론 선생님들이 너무나 도와주셔서 제가 했습니다. 그런데 올해 또 저를 부르셔서 유치부를 해주세요. 유치부 강사를 해주세요. 저 진짜 유치부 하기 힘들어요. 그냥 중고등부 할게요. 그랬더니 아닙니다. 유치부 해주세요. 그래서 제가 작년하고는 다른 각오를 가졌습니다. 주님, 이번에는 정말 잘해보고 싶습니다. 진짜 잘해보고 싶습니다. 그리고 제가 고백했는데요. 저는 손으로 그림 그리는 거, 뭐 만드는 거 진짜 못합니다. 저 어쩌면 그렇게 못하는지 몰라요. 손으로 뭐 이렇게 하는 거 진짜 못해요. 제가 먼저 샘플로 하나 사람을 만들어서 우리 집사님, 저를 도와주시는 집사님들에게 보여줬더니 막 웃어요. 근데 너무나 못생긴 그 사람을 보면서 막 웃으시더라고요. 근데 제가 그렇게 아무것도 못하는데 집사님들을 불렀어요. 집사님, 나 올해도 그걸 해야 되는데 집사님 안 도와주면 나 못해. 예, 할게요. 근데 그 집사님이 또 다른 집사님을 불렀어요. 제가 처음 부른 집사님을 참 잘 잡았죠. 또 그 집사님이 다른 분을 부르고 이렇게 해서 집사님들이 많이 모여왔어요. 그렇게 해서 저는 제가 한 일이라고는 재료를 준비해주고 이거 이렇게 해주세요. 이거 이렇게 해주세요. 말로 한 거밖에 없습니다. 우리 집사님들 땀 펄펄 흘리시면서 함께 모여서 그걸 다 만드시고 유치부기 때문에 그런 걸 만들 게 너무나 많아요. 다 준비해주시고 그림을 아주 근사하게 6장을 그려야 되는데 전 정말 너무너무 못 그리는 거예요. 사람하고도 제대로 잘 못 그려요. 그래서 우리 미술 하신 집사님께 전화를 드렸습니다. 바쁘신 분인데 기꺼운 마음으로 해야죠, 전사님. 다 이렇게 해주시더라고요. 제가 정말 고백하건데요. 제가 유치부 강사를 막힘없이 할 수 있었던 것은 다 우리 집사님이 하나님께서 주신 달란트들대로 모여서, 또는 달란트가 없을지라도 얘 같이 할게요 이렇게 모여와서 함께 도와주심으로 제가 그 일을 감당할 수 있었습니다.
그러면서 제 안에서 정말 이번에는 너무나 은혜를 많이 받았는데 하나님의 나라는 함께 가는 나라. 하나님께서 나를 왜 유치부 강사로 작년부터 세워주셨는지 알 것 같았어요. 나는 뭐든지 잘해. 그럼 나는 내가 유치부 강사 안 하면 누가 해? 나는 그림도 척척. 만들기도 척척. 내가 안 하면 누가 하겠어? 이게 아니에요. 주님 아시잖아요. 제가 그렇게 기도했어요. 주님 아시잖아요. 제가 손으로 이렇게 하는 거 너무나 못하는 거 주님 아시잖아요. 그런데 주님께서 저와 함께 일하실 사람들을 다 예비해 놓으셨고 붙여주셨습니다. 그래서 제가 유치부 강사하면서 유치부 선생님들에게 그렇게 간증을 했어요. 저는 정말 못합니다. 우리 집사님들께서 다 도와주신 겁니다. 선생님들 하기 어려우세요? 걱정하지 마세요. 도움을 요청하세요. 도움 요청하시고 누군가가 선생님들에게 도움을 또 요청해 오면 기꺼이 같이 해주세요. 하나님의 나라는 함께 만들어가는, 함께 세워가는 나라입니다. 하나님이 그렇게 우리를 만드셨습니다. 모든 사람에게 다 완벽하게 우리 아버지께서, 우리 주님께서 우리를 택하시고 사랑하신 것은 네가 너무나 잘하는구나, 네가 너무나 예쁘구나, 내 눈에 보기에 너무너무 잘났구나가 아닙니다. 우리가 너무나 약하고 하나님께서 사랑하실 수밖에 없는 사람들이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그렇게 우리를 사랑하십니다. 기러기 예화를 혹시 아시는, 기러기 이야기를 아시는 분 있을지 모르겠어요. 기러기들이 날아가는데 하늘을 보시면 이렇게 보신 분들이 있으시죠? 이렇게 V자형으로 늘 날아갑니다. 그래서 V자 대형. 그들이 그냥 이렇게 자기들 마음대로 이렇게 늘 퍼져서 이렇게 가는 게 아니고요. V자 대형을 이루고 먼 길을 떠나려면 그들이 그렇게 시작을 하고 이제 날아갑니다. 그렇게 가는 데는 이유가 있다고 합니다. 맨 앞에 서서 가는 그 대장이요. 앞에서부터 불어오는 바람, 그게 얼마나 바람을 막아줘. 우리는 그렇게 생각하지만 71%의 바람을 그 앞에 대장이 거의 다 받는답니다. 그래서 나머지 이 뒤에 이렇게 되어 이렇게 같이 날아가는 그 기러기들이 정말 그렇게 수월하게 날아갈 수 있는 것은 맨 앞에 대장이 앞에 바람을 다 막으면서 그걸 받으면서 날아가기 때문에 그렇다고 합니다. 그들이 날아가는 거리는 보통 4만 킬로라고 합니다. 어마어마한 거리입니다. 우리가 서울이 여기서 한 250에서 300킬로가 채 안 되죠. 그 4만 킬로를 날아가는데 대장이 너무 약해져서 지쳐서 내려앉으면 다른 기러기들이 똑같이 내려앉는다고 합니다. 그리고 그 기러기가 다시 힘을 내고 일어설 때까지 기다려줍니다. 절대 자기들끼리 떠나지 않습니다. 기다려주고, 그리고 거기서 일어나면 같이 가지만 일어나지 못하면 숨을 거두는 걸 보고 자기들끼리 다시 길을 떠난다고 합니다. 한 사람만 대장이 되는 것은 아닙니다. 자기들끼리 정하고 교대로 몇 킬로까지 네가 대장을 하고 가라. 교대로 이렇게 서로 돌아가면서 대장을 한다고 합니다. 그러면서 그들이 줄곧 계속 빡 소리를 지르고, 기러기가 깍깍거리는지는 잘 모르겠지만 그렇게 소리를 지릅니다. 그런데 그 소리 지르는 이유가요, 뒤에 있는 기러기들이 그렇게 소리를 지르는데 나 여기 잘 가고 있어, 나 지금 잘 따라가고 있어, 너 지금 너무 잘하고 있어, 조금만 더 힘을 내, 조금만 더 힘을 내서 우리를 도와줘, 너 너무너무 잘하고 있어, 이렇게 계속 뒤에서 소리를 치면서 앞에 있는 대장에게 힘을 북돋운다고 합니다. 그리고 자기들이 지금 잘 따라가고 있다는 것을 알려준다고 합니다. 이 기록이 날아가는 한가지 생에 불과하지만 이들의 이동하는 모습을 통해서 우리는 너무나 큰 그들의 사랑을, 그들의 협동심을 보게 됩니다. 예수님께서는 우리가 큰 자나 작은 자나, 건강한 자나 아픈 자나 교회 안에서 이렇게 하나가 되어서 주님의 나라로 함께
들어오기를 기대하십니다. 에스겔서 47장 말씀을 오늘 읽었습니다. 에스겔서 47장은 예수님이 오실 예수님에 대한 예언서입니다. 에스겔을 데리고 하나님의 사자가 하나님의 성전으로 갔습니다. 그리고 그에게 보여주는 것은 성전으로부터 성전 문지방에서, 문이 활짝 열려진 성전이 아니라 성전 문지방에서부터 물이 흘러나오는 것을 보여줍니다. 성전 문지방에서부터 물이 흘러나오는데 천척을 측량했다고 했습니다. 하나님의 사자가 천척은 약 550m라고 합니다. 천척을 측량하고 에스겔에게 건너오라고 말합니다. 에스겔이 그 물 속으로 들어가서 건너갑니다. 그 다음 다시 천척을 측량했습니다. 다시 또 거기를 건너가는데 물이 무릎까지 찼습니다. 그렇게 4번을 측량을 천척 측량을 하고 마지막 4번째 측량했을 때 에스겔에게 건너라고 했을 때 에스겔이 완전히 목까지 물이 차서 더 이상 사람이 건널 수 없을 만큼 그렇게 물이 찼습니다. 그리고 나서 그 물이 흐르고 흘러서 어디까지 갔냐면 바다에까지 갔다고 성경은 말합니다. 그 바다는 어느 바다를 말하냐면 사해바다를 말합니다. 우리가 알다시피 사해바다는 죽은 바다입니다. 생명이 살 수 없는 바다입니다. 아주 작아서 생명이 살 수 없는 그 바다까지 성전에서 흘러나온 물이 거기까지 흘러갔는데 그 바다의 생물들이 살아났다고 성경은 말합니다. 그 물이 흘러가서 닿는 곳마다 죽어있는 것들이 살아나고 나무 열매들이 주렁주렁 열리고 새 생명을 얻는 그 모습을 너무나 아름답게 묘사하고 있는 말씀이 바로 이 에스겔 47장 말씀입니다. 이것은 오실 예수님께서 오셔서 예수님의 십자가의 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백성들을 그렇게 회복시키시고 새롭게 예수님의 피로 거룩함을 입은 사람들이 예배드릴 때 그 성전에 회복되어진 모습을 지금 묘사하고 있습니다. 성전은 지금 우리가 이렇게 예배하고 있는 것처럼 하나님의 거룩한 사람들이 모여서 예배하는 곳입니다. 성전은 하나님의 거룩한 임재가 하나님의 보좌로부터 있는 곳입니다. 하나님의 그 영광이 보좌로부터 흘러나와서 생명을 살리는 곳이 바로 성전입니다. 성전은 하나님의 말씀이 선포되어지는 곳입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그 복음, 죽은 자를 살려내는 그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이 선포되어지는 곳이 바로 성전입니다. 성전은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의 피가 흐르는 곳입니다. 근데 오늘 7절에 보니까 이 물이 성전으로부터 흘러나왔다고 했습니다. 성전 안에만 갇혀있지 않습니다. 하나님의 보좌로부터 흘러나오는 그 생명수 물이 성전에만 갇혀있지 않습니다. 흘러나왔습니다. 흘러나와서 아라바를 지나서 바다까지 가고 그리고 죽어있는 생명들을 살려냈다고 오늘 말씀은 말합니다. 그리고 오늘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셔서 우리를 회복시켜 주셨습니다. 우리는 그것을 인정해야 합니다. 우리가 예수님의 사람들이라면 하나님의 사람들이라면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의 능력이 내 안에 있음을 우리는 인정해야 됩니다. 그리고 신약성경은 이렇게 말합니다. 고린도 전서 6장은 너희가 성령이 거하시는 하나님의 전인 줄 알지 못하느냐. 고린도후서 6장에서는 거룩한 하나님의 성전이라고 우리를 말합니다. 너희가 거룩한 하나님의 성전이다. 그런데 오늘 예수께서 말씀하셨어요. 성전에서 물이 흘러서 그렇게 죽은 생명들을 살리고 열매가 주렁주렁 맺히게 했다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우리 안에 하나님의 임재가 있습니다. 우리 안에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의 능력이 있습니다. 우리 안에 이미 선포되어진 말씀들이 있습니다. 우리 안에 예수 그리스도의 피가 흐르고 있습니다. 우리에게서 흘러가야 됩니다. 우리는 성전 안에서만 그리스도인이 아닙니다. 우리는 성전 안에서만 이 교회당 안에서만 우리가 그리스도인이 아닙니다. 우리는 우리에게서부터 하나님의 그 거룩하심이 흘러가야 됩니다.
우리로부터 예수 그리스도의 그 복음이 흘러가야 됩니다. 우리에게서부터 예수님의 보혈이 흘러가서 다른 사람들을 적시고 다른 죽어가는 생명들을 살리고 심지어는 우리에게서 흘러간 그 생명력이 죽어가는 피조물까지도 살릴 수 있는 우리가 되어야 될 줄 믿습니다. 오늘 일남신도의 헌신대회인데요. 우리 일남신도의 어르신들께서 앞에 가시면서 우리에게 더 믿음의 본을 보여주시고 또 우리는 뒤에서 따라가면서 장로님, 권사님 너무너무 감사합니다. 우리를 이렇게 잘 이끌어주셔서 너무 감사합니다. 우리가 늘 이렇게 인사드리고 또 우리 일남신도의 형들은 우리를 그렇게 다독여주시고 격려해주시고 우리의 연약한 부분들을 더 강한 사람들이 채워주고 이렇게 교회가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기대하시는 그 모습으로 채워져갔으면 정말로 좋겠습니다. 우리 안에는 우리가 그렇게 사랑할 수 있는 능력이 있습니다. 우리 안에는 교회를 주님께서 원하시는 정말 거룩한 곳으로 세워갈 수 있는 힘이 있습니다. 그 사랑이 있습니다. 우리를 통하여서 이루고자 하시는 예수님의 기대가, 하나님의 기대가 우리를 통하여서 세상으로 흘러가고 우리 교회 안에서 그렇게 하나가 되어지고 함께 가는 하나님의 나라를 이뤄갈 수 있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고맙고 감사합니다. 우리를 통하여서 이루시기를 원하시는 하나님의 그 거룩하신 뜻, 우리 교회가 서로 하나가 되어서 예수님께서 심어놓으신 그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으로 우리가 이룰 수 있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우리는 참으로 그러나 연약한 자들입니다. 우리가 연약할지라도 우리의 입술로, 우리의 마음으로 우리가 인정하고 선포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능력이, 예수님의 사랑이 내 안에 있음을 우리가 늘 잊지 아니하고 선포할 때 그 사랑이 흘러가며 그것으로 말미암아 우리 교회가 진정으로 하나 될 수 있음을 늘 기억하게 하여 주시고 그 능력으로 우리가 또한 하나 되게 하여 주옵소서. 감사하며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했습니다.